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수전전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한 고별 설교를,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마지막 떠나실 때 어떤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도, 그 제자된 자들에게 성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도의 참 기쁨과 참 평강과 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어떤 거룩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농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진 성도는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묶임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사슬의 묶임이 끊어지고 저주의 사슬의 묶임이 끊어지고 죄의 지배당하던 것들이 끊어짐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과제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허황된 설교일까요? 성경은 거짓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써내려간 소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와 참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 구원을 얻은 우리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서 이 참된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증거자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서요? 무엇으로요? 네, 예수님 오늘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인간은 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짐승과 같이 되는구나. 먹고 배설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돈 벌어서 먹고 배설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말 좀 잘한다고요? 사람을 많이 사귀었다고요? 높은 지위에 앉았다고요? 그 결과는 무엇인데요? 다 한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의 본성만 남아져서요, 본능적인 것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쾌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진 사람, 어찌 저 믿었던 사람이 저 모양이냐, 세례받은 사람이 저 모양이냐, 직분자가 저 모양이냐, 그런데 그냥 인정하면 돼요. 맞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것밖에 남지 않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너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잊어먹어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 대하여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요?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거룩하게 하다 하는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기야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성화하다, 봉헌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기야손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존재하나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구별되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지구상에 같이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똑같은 태양을 받고, 예, 비의 은총을 받고 똑같이 삽니다만은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거룩하다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들을 찬찬히 상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의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 원래 권세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 아버지의 자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를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 생제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17장 3절 말씀도 또한 이렇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참,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바른 이치, 그리고 완전함을 말합니다. 진리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 알레데이아 안에는, 에메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은혜라는 헤세드가 들어있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미시파트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아하부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를 머리로, 진리가 알레데이아구나, 에메트구나, 헤세드와 미스파트와 아하브를 포함한 거구나라고 지식으로 아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라는 것은 영으로, 영혼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생이 보존 뭡니까요? 보장되어지는 길이구나라고 참으로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고백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계셨고 성부와 같은 본체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완전하고 우리의 참이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완전이시며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성육신하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인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값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도 신에게 가는 길이야.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더 세밀하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하더라,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만 성경에 그렇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보다 더 심오한 도덕적인 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라 라고 말해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하여 영혼까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성인이라 여기고 자기들의 종교의 교권자라고 여기는 자들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로서는 그들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물론 자범죄도 말할 것도 없지만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자신들의 죄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 것을 따라간다고요? 네, 영혼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따라가겠죠. 그냥 귀에 바르게 들리는 말, 내 윤리적인 감각으로 정말 괜찮은 말이다, 괜찮은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진리로 구원받는 것. 어찌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수도 없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다닐 때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이 정도 100세 가까이 살고 70년이 넘고 80년이 넘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달할 것 같은데요, 참 이상하죠. 퇴보해요. 어린아이가 되어죠. 생각하는 범위가 엄청 넓을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퇴보되어져서 애기처럼 뭔가를 요구하는데 결국에 먹는 거 요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짜증을 내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인생을 통달하여 희노애락을 다 겪어본 세월을 생각한다면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 더 포악해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더 포악해지고요, 그동안에 참고 살았던 것들을 악으로 막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 욕심을 막 있는 대로 부리고, 와우,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린 진짜 죄인이구나, 우린 진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본성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지조차도 자기가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니 더 악해지는 것,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하나 처리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의 마비가 오고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요. 먹고 배설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배설하는 것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벽에다 붙이는 것과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지금 내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 하여 교만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끝은 그와 같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조차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 치매 안 걸린다. 나는 절대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자기 앞날을 몰라요. 그런데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통제와 자유는 전혀 상반된 말 같잖아요. 그렇지만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통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의 말씀은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받은 자들의 권세입니다.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앞에 회개함으로 씻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리 죄값을 지불하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인정해야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약자들이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구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해요. 조금만 나아지면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내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는 살아보니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까지 놓쳐버리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밥숟갈이나 들게 되면, 밥숟갈 들을 힘만 있으면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애쓰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예면하기를, 어쩌면 그 마음에 이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고, 삶은 몇 날을 살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맡김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해결함을 받고 성령의 자유케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그 값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기도를 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제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성부께 다시 중보하며 맡기고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그들이 내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들의 소속에 대하여 하나님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기도, 이 기도는 첫째, 하나님의 보존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저희를 보전하사 12절에도요 내가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루 전날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이들을 세상에 두고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어떤 보존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기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서 이겨나가기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어 그들로 이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대한 기쁨이 있으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성부께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게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신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아야 기쁨이 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기쁨이 와요.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미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경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것은요 잠깐 왔다가 사라져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 높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이 영적 세계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의의 기쁨, 이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냥이 아니고 조금이 아니고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수하에 들어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게 종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상태가 세상에 속한 거라 그 말이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먹힌 상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 악의 영향력 아래 지배받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악한 죄악의 타협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는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된 우리에게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무엇입니까? 지혜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사망과
절망과 저주에서 끄집어 내줬더니 도로 돌아가는 것, 도로 죄악을 왕삼고 사탄의 권세를 왕삼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성자께서 성부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가 이해가 되어지죠. 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고문을 당하시고 법정에도 서시고 많은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하여 공모하고, 백성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무도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을 때 제자들이 하나 둘 돌아서기 시작했죠. 전부 돌아섰죠.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까? 진리가 우리로부터 떠난 것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핍박할 것입니다. 정말 진짜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어느 만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치 않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보장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이나 여론몰이나 사람들이 넓은 길하고 다 쏠려가는 길,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다 이런 때가 올련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는 가짜였나? 성경은 가짜였나? 혹시 마귀가 우리를요 이렇게 의혹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교회를 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모두 다 주를 떠난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 부끄러움과 그 멸시를 당하신 걸 보고 있는 그때에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물어보셨더라면 말없이 떠났을 겁니다. 왜? 상황적으로 볼 때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실 때는 많은 자들이 주를 따를 때였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상황을 좋게 생각한 거죠. 자신들의 메시아상에 대한 엄청난 부귀와 영화와 권능을 가지고 로마를 멸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주님을
다 외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주께서 그 질문하시는 그 질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도 가렸느냐? 주님 곁에 아무도 없게 될 것을 아셨구나. 아시죠? 우리는 성경 역사를 아니까요. 제자들은 앞날이 굉장히 휘황찬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제자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저도 모르게요. 준비를 하면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제가 고백을 해놓고도요, 제가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별별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미친다 해도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을 하고 많은 자들이 곁길로 가면서 야야야 너 터널링 잘못된 길 가고 있어, 야야 너 예수 헛믿은 거야, 예수는 없어, 하나님 계시지 않아, 별 소리를 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내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변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네, 변치 않아야 돼. 참 믿음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아무도 없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에게 물으시기를 너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마치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길이면 되지.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길이면 되지. 10길 100길이 있어도 100길 1000길 만길이 있어도 그 길은 멸망길이니 쳐다봐서도 안 되는 길. 사람들이 간다고 갑니까? 새벽녘이에요. 제가 4시 한 10분쯤 됐을까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일어났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꿈을 꿨나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막 기쁜 꿈, 막 그게 뭐라고 그럴까, 어찌도 표현할 수 없는 막 기쁘고 설레고 감사해서 막 제가 그 기쁨이 가득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회를 빨리 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설레는 그런 꿈을 꾸었던 거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설레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에다 비교하는 건가 했더니 마치 아주 좋은 보석을 준비해서 그 보석을 하고 갈 어떤 모임에 갈 때 이제 보석을 할 기회가 생겼네 라고 막 하는 그 설레는 사람처럼 저는 사실 보석을 봐도 별로 설레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석에도 저는 이쁘지도 않아요. 그게 제게 별로 플러스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석을 보면 기쁘다는데 그냥 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멋지구나, 좋겠지요. 근데 살이 쪄서 그런지 걸리적거리기만 해요. 그게 저 이제 희한하다니까요. 목걸이를 하면요, 이 목을 닦을 때 답답하고 걸리적거리고, 반지를 하면요 그냥 이게 뭐가 껴있는가 또 답답하고, 이게 왜 하나. 그 뭐 선호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뭘 모른다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 기쁨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그런 기쁨처럼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요 잠깐 기도하려고 묵상을 하다가 그래, 이 기쁨이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의 어떤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막 영이 깨어가지고 영이 막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미리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저들이 잔소리하고 뒤에서 쑥덕거리네 수군거리네, 무슨 상관이에요? 눈이 감긴 맹인들이 하는 소리에 뭐 그렇게 귀를 기울여 잖아요.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권세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옵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게 뭐냐? 저희를, 우리를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거나 악의 세력에 우리도 모르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은 뭘 위해 기도하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입고 유지하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 안에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치 아니하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무엇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왜 유지해야 됩니까? 첫째,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예.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완전히 입성할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시기 위하여 어둠의 죄악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죄악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거룩해 해주시고 말씀으로 거룩을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은요,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으니까요. 11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예,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승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남겨진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예,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의 그 빛을 발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네,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거룩을 유지하라고, 예,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지배 아래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세상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춰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누리는 참 구원과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됨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